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대림절 전체 중에 딱 한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성탄 느낌을 내봤습니다. 사실 이 옷은요,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부임하던 날 입고 왔던 옷입니다. 2021년 12월 대림절기에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처음 이곳에서 예배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또 우리 칸토 메모리즈 전시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 공동체와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돌아보니 참 많은 감사들이 있었고 많은 찬송의 고백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고별 설교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감정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학원 종강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학이 목회가 깊어진다라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가 넓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히 제 스스로 평가하기로 한소망 청년교회에서의 지난 저의 3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초심을 잃고 누군가는 예전처럼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역 속에 무뎌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기는 지난 3년간 한소망 청년교회에서의 저의 목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한 것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던 참 감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노라. 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노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년에도 한소망 청년교회에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했던 사랑은 이 처음 사랑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뎌지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식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같이 않아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모세 역시 이러한 세상의 사랑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세상의 사랑과 닮아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주인공, 이스라엘 역사의 초석을 놓은 주인공,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겪은 사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막히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이들이 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지요. 또 이들이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을 내리셔서 이들을 계속해서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조금의 흔들림 없이, 조금의 어려움 없이 담대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데요. 광야를 걷던 백성들이 모세와 그 형 아론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데리고 와서 마실 물 하나 없게 하느냐? 우리는 목이 마르다. 우리 물을 먹게 해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장면 속의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며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해.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나아오라.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냥 불러 모으라고 하셨는데 반역한 너희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물을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지금 어떻게 물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로 돌을 2번 내려쳐서, 힘껏 내려쳐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자신의 분노를 그들 앞에서 드러낸 것이지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상황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잠시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이전 같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물을 내려고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는 듯, 하나님이 언제 나와 사랑하셨냐는 듯 자기의 화에, 자기의 의에,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서 백성들에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었냐는 듯,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었냐는 듯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화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 생활하고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교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느새 우리 눈앞에 주어진 삶의 현실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무뎌져서 내가 양육 속에, 예배 속에, 선교 속에 경험했던 사랑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우리들은 부족하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주어지는 여러 풍파들, 모세처럼 백성들의 아우성, 광야라는 안 좋은 환경이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 역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 사랑 지켜내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희가 잘못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그 정도로 한정 지으신 것이지 모세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어내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후에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신명기 34장까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쯤에 불렀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불렀던 몇 편의 노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 고백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아픔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나의 잘못은 명확하게 꾸짖으셨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끊어지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평생을 살아가며 이 노래처럼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세의 노래인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집도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시대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육신의 집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40년 동안 우리의 육신을 둘 거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품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때로는 처음 사랑이 무뎌지고, 처음 사랑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현실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배워야 할, 불러야 할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1991년 이한소망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 3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류영모 목사님의 원로 추대 예식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본인의 원로 추대 예식을 스스로 광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원로 목사 된다? 원로 목사처럼 생겼잖아. 그런데요, 웃으면서 그 조크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에 오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교회의 멋진 영적 스승으로, 아버지로 모셨던 목사님을 예전처럼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직 앞으로 약 40여 년의 목회 여정을 남겨놓은 후배 목회자로서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붙잡고 마지막까지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를 향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오는 울컥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류영모 목사님도 수많은 삶에, 또 이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34년을 걸어오면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반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비가 오면 물을 퍼내고, 간신히 예배당에 있는 물을 퍼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녀들이 집 마룻바닥에 세제를 풀어놓고 또 거기에 물을 쏟아놓으면 또 그 물을 퍼내며, 밤낮없이 물을 퍼내고 눈을 퍼내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어지럽히진 예배당과 집을 정리하며 쏟았던 땀 속에, 쏟았던 눈물 속에 많은 아픔들이, 많은 상처들이,
이것 말고 편한 길, 대형 교회 청빙 목회의 길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고민의 길 없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땀과 눈물들은 목사님을 실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때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꺾이지 않는 사명, 아니 꺾일 수 없는 사명, 그 사랑 하나 붙잡고 34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변함없이 섬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의 퇴임을 즈음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아니 더 큰 사랑으로, 더 열정적인, 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 교회의 프로그램들, 선교의 자리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 누렸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노래를 놓치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지키며 고백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뎌질 수도 있지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한 번 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사랑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 추운 날씨 때문인지 세상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진 것인지, 날씨가 건조해져서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져서인 것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이 추운 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심을 통하여 요청하십니다. 세상이 차가울 때 너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라. 세상이 메말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전하는, 촉촉함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차가울 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세상 가운데 따뜻함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메말랐을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메마른 세상을 치유하라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 무뎌져 있는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 우리가 누렸는데 이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아멘.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 이제도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노래합니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를 향한 회복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한 찬양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이 삶의 자리를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을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우리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입어주시옵소서. 주여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만 주여를 개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개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시기를 주여를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시옵소서. 주여를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흔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 기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희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외면하게 하는 사연들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 말고 집중하게 되는 처음 사랑이 흐려지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지? 이 시간은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드리며, 하나님 이것 제하시고 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 비우시고 사랑 채워 주옵소서. 이 건조함 걷어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입혀 주옵소서. 이 차가움 거두어 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을 가리게 만드는 삶의 형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그 이야기들 하나씩 저마다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주와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무뎌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우리의 본향 주님의 품 안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 그 한 성도가 우리 칸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